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와 연관된 구절과 그 비유가 우리에게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는 참 유용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가장 이렇게 좀 쉽게 우리의 생각 안에서 갇혀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보통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기도 자체가 기도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 점을 치러보고 가고 그리고 이 자신의 복을 위해서 구출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을 빌기 위해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흔히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던 기도와는 전혀 다르죠. 내 이름이 거룩히 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이름이 완전히 낮아지고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강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 이 나라라는 것이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 나라라는 개념을 이제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글어 성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니까 단순히 이 나라라는 것을 그냥 장소적인 개념으로 한정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고 영어로 보시면 이제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단 두 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kingdom come.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오시길 원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그 통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의 나라의 이 주요 3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국토, 이제 주권, 백성,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국토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리적인 범위를 말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한반도의 남쪽 부분만 다스리는 것이죠.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권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며 누가 관리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왕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는 왕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으로 이제 입법과 행정과 사법부라는 정부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그 나라에 이제 주어지는 백성이 있어야지만 이제 나라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구성 요소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첫째는 이제 나라에 임하시오며라는 그 기도의 첫 번째, 이제 그 나라의 이 지리적인 그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되는 그 영역이 정말 생겨나게 해주시고 더 뻗어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겠죠. 둘째는 하나님께만 모든 주권이 있으며 그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단과 죄악이 물러가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일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모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이 불려지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첫째와 둘째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토는요, 우리가 정하든 정하지 않든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영토에 대해서 구할 바는 없는 거예요. 주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슬람이나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토와 주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세 번째 국가 구성 요소인 국민이겠죠. 국민.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이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땅과 주권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과 많은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아닌 자기가 하나님을 통치하려는 그 마음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머릿속에 영토와 주권의 경계를 다 정해놓은 것이죠. 자기 나라에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자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이사야 1장 외에 2절과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과 4절, 이사야 1장 2절과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 주인을 알아보는 나귀보다 소보다 못한 것이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이 그토록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들려졌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사사와 선지자를 보내었어. 또 하나님의 그 섬겼던 왕을 보내었어.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낙이나 소도 알아보는데 주인을 못 알아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더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단순히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데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것입니다. 성전 마당.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 복을 받으려고만 그 재물만 가지고 나오는 것에는 하나님은 전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정해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이 그곳까지 밖에 미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성소예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참 생명 없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데, 그 삼으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구분하는 거죠. 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뭐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이제는 삼으시는 거죠. 삼으시는. 신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신자가 아닌 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자는 세상을 빠져나와야 할 곳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불신자들은 세상은 자신이 잘 돼야 하고 잘 살아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은요, 세상을 둘로 나누어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탄 자와 타지 않은 자로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방주 밖에는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그 방주의 상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자의 세상과 죽은 자의 세상으로 구분하시는 것이죠. 물에 잠긴 그 세상에 물에 잠긴 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도 이 방주를 만들던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시대는 자기들의 일로서 바쁩니다.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소를 먹이며 밭을 갈며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사망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에 참된 주가 있음을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돼.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온전한 온 우주의 주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참된 왕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으로 세상은 이렇게 두 세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산자의 세계, 하나는 죽은 자의 세계로 구분하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은 죽은 자의 세계에 사는 자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욕만 들을 먹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찾아오시는 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급한 기도를 시급하게 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일부러 막 고상한 기도나 높은 수준의 기도를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기도하라고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아니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을 더 달라는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하셔야 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집을 사게 해달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뜨겁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기도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의 기도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니, 돈만 달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돈만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솔직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되 그 가운데 천국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소원을 갖고 아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천국의 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과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이 천국을 경험하셔야죠.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지옥이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인 것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야, 아닌 거야. 내 필요를 강구할 수 있으나 그 필요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온전히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할 이유와 목적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돈을 버는 방법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단으로만 벌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번 돈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돈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평하고 정의롭게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으십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되며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는 결코 이거는 내가 왕이죠. 내가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이 여러분의 기도의 작은 이 강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속에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실천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기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재미를 두고 천국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시면서도 그러니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왜? 그 결론은 패망이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 맛을 체험케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참 사랑만을 소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참 사랑을 진정으로 맛보았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체험을 했다면 그 은혜는요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으로 열정으로 뜨거운 자는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건강한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왕을 모신 자는요, 우리의 심령이 복음으로 뜨거워져 있어요. 뜨거워져. 이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의 길로 온전히 나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헌금 봉헌까지 다 하고 오늘 세례하겠습니다. 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